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은 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이 구약 성경,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서 우리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참 닮은 점이 많다, 공통점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도 역시 다른 나라의 압제 속에 눌려있던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36년이었고 그들은 자그마치 우리보다 10배가 더 많은 430년 동안 애굽이란 나라의 압제 속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도 이스라엘 민족도 굉장히 고난이 많았습니다. 우리 민족도 보면 외세의 침입을 900번 이상 받았던 민족이었고, 또 그들도 무수한 외세의 침입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우리 민족과 그들이 생존해 있는 그런 공통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것은 아픔이고 힘든 시간이지만 또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이 있는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은 겸손해지고요, 또 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도 또 이스라엘 민족도 보면 공통점이 많은 고난을 경험한 것도 있지만 그러기 까닭에 또 강함이 내재되어 있는 그런 민족의 공통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비전이 없는 나라와 민족은 망하고,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이 묵시는 비전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자히 행한다는 것은 갈짓자로 행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을 하고 곧바로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온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진군을 해갔지만, 우리는 일제압제로부터 해방이라는 광복을 맞이했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랐던 거예요. 약속의 땅이 없었던 겁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약속의 땅은 이미 출애굽하기 전에 720년 전에 그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약속이고 비전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1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5절 보면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비하다가 아브라함 자신에 대한 약속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장수하다가 평안하게 죽을 것이라고 그런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노후의 삶은 평안했고 복을 받았고 또 장수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손들에 대한 믿음의 후손에 대한 비전도 받았습니다. 자손들 가운데 400년 동안 이방 나라로 가서 객이 되어서
주권을 갖지 못한 계기 되어서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징벌할 것이다. 그런 약속을 받습니다. 그 후에 그 자손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그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다. 들어가서 4대 만에 나오게 될 것이다. 그것을 약속을 받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미 700여 년 전에 그 후손들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어떤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이 고난 이후에 아브라함 생존 이후에 약속을 받은 이후에 700년 후에 그 애굽으로부터 이방 나라로부터 나오게 될 것까지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의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랬어요. 네가 지금 이곳에 정착하고 있는 이곳에 네 자손들이 이방 나라로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재물을 가지고 돌아와서 네가 이곳에서 나를 만나고 예비했던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 땅을 네 자손들이 차지하도록 해주겠다. 그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그 땅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또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받은 이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자손들이 없을 때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미래의 자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언제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예배의 단을 쌓다가 기도의 제단을 쌓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거예요. 약속의 땅, 언약의 땅에 대한 비전을 받은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다가 기도의 단을 쌓다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약속을 받고 언약을 받고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왜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또 자신의 자손에 대한 인생에 대해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약속에 대한 확정이 없는 거예요. 확정이 없으면 불안한 겁니다.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나는 언제까지 살까? 나는 내 인생의 후반전은 평안할까? 어떨까? 이런 데 대한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부모에게 있어서 더 큰 불안은 뭐예요? 내 자식은 어떻게 될까? 내 자손들은 잘 살까? 저것들이 사람 노릇은 할까? 밥은 먹고 살라나? 굶을라나?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또 미래의 자손들에 대한 그런 약속을 받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세요. 제가 그렇게 근면하고 기도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아브라함은 지금 2166년 BC 2166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약 420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때 인물이 한 700년 후에 그 자손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올 것을 아브라함이 이미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의 후반전에 자손들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의 후반전을 보면 자식에 대해서 자손에 대해서 불안해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 이미 자손에 대한 받은 게 있잖아요. 내 자손들은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될 것이다. 그 과정 중에는 뭐예요? 고난도 있었죠. 그래서 출애굽한 그 연도가 학자들이 하면 BC 1446년이니까 약 72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아브라함이 받은 거예요. 그 과정에는 자손들이 400년 동안 고난도 있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세계 만민을 구원할
그런 사명을 감당할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강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이 보약입니다. 보약.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동시대의 인물이나 성경의 인물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고난이 있어서 고난. 고난을 통해서 고난도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인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은 그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 그것이 모세라는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주는 겁니다. 너희 민족을 구원해내라.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그 비전을 줍니다. 700여 년 전에 뒤의 인물인데 동일한 비전을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비전이 모세에게 임하고, 또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길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를 하게 되고, 또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모세에 뒤이어서 여호수아를 세우고 여호수아에게 동일한 비전을 줍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모세에게 약속했고 했던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3절에 보니까 네가 밟는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그럽니다. 역시 똑같은 약속의 땅, 그 땅에 대한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줍니다. 이 비전이 어디서 온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겁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보는 것을 비전이라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우리 눈이 열려서 믿음의 눈, 영의 눈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비전을,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을 어떻게 붙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인생들이 기갈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엘리 대제사장 시대였죠. 사무엘 선지자 전에 나라를 영적으로 다스렸던 엘리 대제사장 시대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니까 하나님의 이상이, 비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교회 강단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강단이 메말라 버리면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나 공동체나 나라와 민족을 향한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을 향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었다면 우리나라 민족을 향한 약속의 땅은 뭘까? 이것은 지리적인 땅의 문제가 오늘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약속의 땅이 어떤 땅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A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flowing하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민족의 약속의 땅이 이거구나, 저는 붙들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한번 따라합시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땅이요, 축복이 흘러넘치는 땅, 이게 약속의 땅입니다. 자, 우리나라 민족이 광복이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이 없는 거예요. 비전의 땅이 없는 겁니다. 온 나라 민족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가 되어서 감격하고 집중하고 국력을 결집시켜서 달려가야 될 약속 땅이 없으니까 몇 년 만에 광복이 됐지만 몇 년 만에 이데올로기의 문제로 남과 북이 싸웠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비전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비전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이데올로기로 나누어져 버리고요, 또 지금은 남쪽에서는 동서로 나누어지고 이제는 세대 간에 나누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없으면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둘이 모이면 둘이 나누이고 셋이 모이면 둘과 하나로 나누이고, 이게 인간의 약함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비전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와 시간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700년 후의 일도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에서는 동시에 움직이는 시간 개념이니까 그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 저는요, 통일이 돼도 사실은 걱정입니다. 제가 이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몇 년 안 만나다가 만나도 서먹해지는데 약 70년 가까이 지금 헤어졌던 남과 북이, 이데올로기가 다른 교육을 받았던 남과 북이 만나서 하나가 된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천지 만물을 말씀 하나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스라엘 민족도 자기들이 꿈도 못 꿨던 일들이 갑자기 일어났잖아요. 우리나라도 우리의 힘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역사 속에 일본 왕이 한 방에 두 손을 들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시점에서 광복이 찾아온 것처럼, 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어떤 난제도 극복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포인트가 뭐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통일이 이루어지거나 전 세계가 우리에게 붙여진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가 흘려보내야 되겠다, 그런 믿음의 비전을 갖고 그 비전을 향해서 살아간다면 저는요, 남과 북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시간대에서 하나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는 저는 이데올로기 문제, 저는 그냥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 관점에서 제가 본 거를 그냥 나누는 겁니다. 이 서울에서 아침을 일찍 먹고 평양에 가서 냉면을 먹고 유럽 가서 저녁을 먹는 시대가 오겠구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들고 이제 전 세계를 우리가 누비면서 만민에게 젖줄이에요, 젖줄.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나라 민족에 주신 마지막 때 약속의 땅은 여러분
전 세계를 선교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영등포에 있잖아요. 영등포에서 우리 교회 7층에 올라가가지고 쭉 봅니다. 제 눈에 우리 이 영등포가 보이는 겁니다. 영등포만 보이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도 서울 다른 데도 보이지만 우리 교회 예배당 건물 소재가 영등포니까 쫙 보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앞으로 영등포가 완전 리모델링이 될 겁니다. 막 리모델링이 되고 막 아멘 좀 하세요. 저분들 영등포 안 살아서 그래 지금. 서울도 마찬가지. 서울도 리모델링 됩니다. 하나님 전 세계를 복되게 하고 전 세계가 우리 서울로 오고. 외국 사람들을 보면 서울에 한번 오는 게 막 그렇게 막 그렇더라고요. 내가 만나보니까. 또 복음 들고 하나님 주신 축복과 기술과 탁월한 걸 가지고 전 세계로 섬기러 가는 겁니다. 나는 아까도 2부에 그래서 목사님들 그래서 전사님들한테 우리 한국에서 왜 자꾸 한국에서만 목회하려고 그러냐. 지금 전 세계가 부르고 있다. 전 세계가 부른다. 언어를 준비하고 실력을 갖춰서 전 세계를 우리가 장악하자.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자. 이게 약속의 땅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멘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그러면 간단하게 남북한 문제도 해결되는 겁니다. 전 세계를 섬기라고, 전 세계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있고 남북한이 있는 거예요. 전 세계를 섬기고 세계의 중심이 되고 세계의 리더가 될 것 같으면요, 이게 이데올로기가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 비전 안에 하나가 탁 돼버리면 되는 거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교단이 무슨 문제입니까? 전 세계를 섬겨한다면 딱 그 비전 안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를 섬기는 게 이 약속의 땅이니까. 아멘이죠? 교회 안에도 이런 팔도가 다 모여있죠. 팔도가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한테 어떤 분이 묻습니다. 목사님 고향이 어디시냐고 그래요. 아니 목회자의 고향을 알아서 뭐 하려고 그래요? 제 고향요? 영등포입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보면 야구팀이 프로 야구팀이 있잖아요. 저는 제 프로 야구 어느 팀을 응원하는지 아세요? 전 넥센을 응원합니다. 그전에는 하나를 응원했어요. 충청도에서 목회했으니까. 지금은 서울에서 목회해서 서울에 또 연고지가 세 팀이에요. LG하고 두산하고 넥센이에요. 근데 제가 사실은 LG 팬이었습니다. LG. 왜냐하면 옛날에 MBC 청룡 시절에 김재박을 제가 좋아해가지고 제가 요 숨겨진 것은 LG고 지금 요 영등포에서 목회하니까 저는 넥센입니다. 넥센. 또 이건 뭐 방송에서 나가면 좀 어떻게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뭐 어디가 뭐 어느 편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뭐 세계인데 세계를 선교하고 세계를 리드하는 게 이 나라의 민족, 이 한국교회의 비전인데 그 세계에 대한 비전 안에 약속의 땅 안에 우리가 다 어떤 차이점이 있어도 다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일부터 우리가 전교인 수양회를 가는데 한 1,400명 정도 지금 등록을 하셨어요. 안 하신 분들 같이 가자고요. 같이 안 하신 분들 같이 가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약속의 땅의 비전 안에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 비전요, 담임 목사님 비전이 뭐예요? 목회 비전이 뭐예요? 저희 비전요, 전 세계 선교입니다. 세계 선교, 세계를 다 선교하고 세계를 섬기는 게 비전입니다. 세계는 해외만 있지 않죠. 지역도 있고 가까이는 내 이웃도 있고요. 서울도 되고 대한민국도 되고 북한도 되고 전 세계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안에서 다 흘려보내는 겁니다. 사람을 흘려보내고 저는요, 우리 교회가 좀 안정이 되면 교회도 좀 나는 개척도 많이 하려고. 교회도 혼자서 목사님 보고 개척하지 말고 한 100명씩 떼주는 거예요. 100명씩. 아니 떼준다니까 웃겨요. 아니 내일 떼준다는 게 아니고, 아유
대주는 거예요. 어제 우리 전도사님들한테도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우리 아이고 다 좀 똘똘하게 좀 해봐라. 그래서 다 그렇게 하고 하나 흘려보내는 거죠. 다 흘려보내자고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뭐가 필요하십니까? 그렇다고 또 요 말 은혜 받고 교인들끼리 돈거래하지 마세요. 돈거래. 돈 달라고도 하지 말고 힘들어도 그냥 굶어 죽어도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고 돈 줄 때는 그냥 안 받을 생각하고 주세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약속의 땅의 비전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잖아요. 그 세계를 향해서 세계를 섬기자.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